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여전도회 사여전도회이신데 마스크를 하셔서 아줌마이신지 소녀이신지 분간이 안 되는, 연령이 분간이 안 되는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될 텐데,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하시고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뜻과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조금 다른 좀 특별한 가치관과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쉽게 고백하자면 이런 게 있겠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서든 내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의 고백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이 환경은 어떻든, 어떤 관계는 어떻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 자리가 비록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초점은 심판보다는 회복에 더 가까운 초점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너무나 맞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주의 말씀의 보좌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매일매일의 심판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이나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종말론적인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그리고 오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사실 다른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의 그 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가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가 악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 아래서 회개하며, 매일매일 회개한 마음으로 결단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면서, 그래서 매일이 사실 어쩌면 우리의 종말이고 매일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고 그리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러나 주님 오실 그날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날과 시를 아무도 알 수 없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재림의 날은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모든 초대 교회와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교회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를 외치면서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향해 가지만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으니,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너무나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경제, 질병, 그리고 전쟁, 식량, 기후, 수많은 위기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결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어쩌면 위기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위기부터, 가정의 위기부터, 교회의 위기, 그리고 나라의 위기, 어쩌면 전 세계가 하나 된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의 지금의 자리에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도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성하며 번영하며 찬란한 황금기를 누렸던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완전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취하여 그들과 한 육체가 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직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위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며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그 위기의 신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난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연속선상 가운데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자녀로 두셔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영적 자녀를 통해서 계속 회복된 교회와 가정과 교회라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가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에는 정확하게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하지 않고 불신 결혼을 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상 숭배를 하며 쫓아가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을 숭배하는 그 창세기 6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결단과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가는 순간 그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진짜 분명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고 8 식구 외에 전 인류를 심판하시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 8명 네 가정을 통해서 노아와 셈, 함, 야벳이라는 그 네 8 식구 네 가정을 통해서 다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셨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와 그리고 출애굽하여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지시할 땅, 복의 땅, 그곳에서 너희는 절대 불신결혼하지 말고 그 땅 민족과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또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한, 택한 받은 백성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점점 세상은 그들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남유다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들, 이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방 족속의 죄악보다 더욱 심하여서 정말 일찍이 어떤 왕들이 저질렀던 죄보다 가장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으며, 성전에는 갖은 우상 잡신들로 가득가득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위태로우니 세상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로, 차별금지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은 완전히 무너진 세상 가치관으로, 잡다한 세상의 지혜와 권력과 힘으로 무너진 그러한 세상의 위기가 이스라엘의 위기와 정확히 맞물려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통한 이 모든 열방이 다 위기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지만, 그러나 생명력을 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점점 더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위기가 왔었던 바로 그 시점 즈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라는 왕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회복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8살의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도, 그리고 그를 이렇게 이끌어줄 그 어떠한 영적 멘토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야라는 인물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전 선대 왕들이 이루어 놓은 그 끔찍한 우상 숭배에, 그리고 수많은 잡다한 신상을 다 성전 안에 가득 메워놓고 그러면서 무너졌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8년 후인 16살 때부터 6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다 개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그들이 저지른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악들을 다 정화시키면서 우상들을 6년 동안 때려 부시고 그리고 없애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했던지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데만 6년이 걸릴 정도로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8년째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철저하게 외면되었던 성전을,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엉망이 되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는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속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쳐다보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지, 그 유다의 왕들이, 역대기의 수많은 왕들이, 열 왕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거들떠보지 않았든지 잊혀져 있었다가 제사장들조차도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수리하다 보니 잊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덮여있던 수많은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다가 바로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실상을, 영적 실상을 고스란히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저주받을 일만 고스란히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기를 시작할 때 이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구나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비치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주여 우리가 천벌받을 짓을 했나이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장 우리가 망해도 주님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의 사업이, 내 삶이 무너져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교회 중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았던 내 모습을 보니 이대로 내가 무너져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짓밟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죽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왕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니 지도자들이 함께 통곡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심령에서 떠났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했던, 어떤 능력과 힘이 되지 않았던, 그냥 글자로밖에 읽지 않았던 그 말씀이 정말 우상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에게 목말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음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 위기라고 말하고 다 외롭고 의지할 데 없어서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시대 속에서, 이 캄캄한 위기의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어린 아이지만 왕위에 올라 누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에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나라였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그리고 잃어버린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나아간 이 요시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서 그 응답으로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심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그저 활자로밖에 여기지 않을 때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이 어린 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어린 왕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려고,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에 그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심령, 그 마음을 요시야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그냥 글자나 그냥 성경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말씀에서 내 심령을 비추기 시작하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구나, 내가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영적인 상태와 내 가정의 영적인 위기와 교회와 나라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이 왕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위기도 환경, 사람, 어떠한 법,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질 때에 바로 비로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지어놓고 한쪽으로 완전히 처박아 두었지만 다시 수리하고 회복하면서 만나게 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실 때 허락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두 기둥을 그 앞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실 때 이미 그때부터 세워놓으셨던 두 기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의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는 두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 두 기둥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야긴과 보아스인 것입니다. 야긴은 하나님 그가 세우셨다는 뜻이며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이 세상의 어떠한 능력자,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그가 그 안에서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고백할 때마다 보게 되는 뚜렷한 야긴과 보아스의 두 성전은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삶의 목적이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또 환경에 또 세상의 사건의 위기가 올 때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교회를 찾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를 찾는 이유는 어떠한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내가 교회로 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은 표류하며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망각하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어떠한 가정도 교회도 세상의 위기 앞에 떠내려가며 표류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의 뚜렷한 상징인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두 기둥을 붙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위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남편과 아내의 위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놓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비추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장소, 어느 개인의, 어느 가정의 환경을 다 뛰어넘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을 부르짖는 백성들을 통하여 위기를 승리하게 하셨고 넘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상징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이루며 회복해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